어느 의사가 쓴 글에 자신의 피를 이제 헌혈해서 누이 동생의 생명을 살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6살 소녀가 이제 수혈이 필요한데 이 소녀에게 필요한 피는 전혀 정말 감염이 되지 않은 깨끗한 그런 피를 수혈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맞는 피를 구하기 어려웠는데 마침 그 6살 난 아이의 동생이 정확하게 그 피와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동생 어린 잔이라는 그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잔이, 너 누나를 위해서 너 피를 좀 나눠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심각해지면서 입술이 막 이렇게 좀 떨리면서 공포에 질린 듯한 순간을 살짝 보내고 나서 이 잔이라는 아주 어린 아이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제 피를 누나를 위해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혈이 시작됐습니다. 수혈이 어느 정도 이제 마쳐갈 즈음에 이 자니가 의사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이 자니라는 이 아이는 자기가 수혈을 하면 자기 모든 피를 몽땅 다 주고 자기는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죽을 때가 돼가나 하고 이제 선생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역시 일본은 참 진지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보통 결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누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죽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그 예수를 믿게 되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예수 믿으면 거의 뭐 모든 인생을 포기하는 수준이고 거의 뭐 죽음 수준으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혹가다 계시는데,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뭐 이 정도로 뭐 죽음 수준으로 가고,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죠. 무슬림 국가라든지 이런 데는, 북한이라는 이런 데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여러분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사실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데, 그 시작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생활 속에서 환경 혹은 관계 혹은 가치관이든지 어떤 행동 반경, 이런 것에서 구체적으로 변화가 오게 됩니다.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던 것을 갖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신앙과 연관이 되어서 생각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어찌 보면 이제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지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신데 직장에 상당히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직장에서 이 술과 담배를 끊었어요. 술과 담배를 끊고 또 이제 주일이 되면 골프를 많이 또 대접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일에는 골프를 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 생활이 퍽퍽해지고 쉽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뭐 업무 끝나고 나서 같이 나가서 그냥 한 잔 마시고 뭐 그냥 다 이렇게 하고 골프도 치고 이렇게 했을 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자기가 삶이 변하고 보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회식 시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본인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니도 별나게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들을 받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꼭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의 성진 속도가 속도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 고민이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관계를 해서 될까? 다시 이전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관계를 좀 더 좋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고민과 갈등이 밀려오지만 이 집사님은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한 집사님의 경우입니다. 이 집사님도 예수를 믿고 작정을 했습니다. 훈련을 받고 하면서 내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이제 같이 동료들과 어울려서 술을 먹고 골프 접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결단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직장에서 저 한직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중요한 그런 마케팅이라는 이런 중요 부서는 당신은 아마 할 수 없을 것이요 라는 이제 주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갈등이 되지요. 고민을 하다가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어진 일을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사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고민하다가 그리고 저는 주일날 골프를 하러 갈 수 없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때서야 그 상사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사실은 어느 교회의 집사인데 내가 나는 사실 주일도 잘 못 지키고 그렇지만 자네는 주일을 지키게 하고 그 상사가 솔직히 자기의 고백을 하면서 그 상사는 주일을 잘 못 지키는 상사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 잘 한번 지켜보라고 그렇게 오히려 격려를 해주는, 그러면서 그분이 그분과의 그 상사와의 이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신앙의 끈 형성되면서 신앙생활을 직장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술 먹지 않고 골프 치지 않아도 이 영업 실적이 최고로 쫙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상사가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고. 이 사람은 술도 안 먹고 골프 접대를 안 해도 이렇게 영업 실적이 올라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쉽지 않은 우리 현실입니다. 이것이 여기 계신 우리 아내들, 남편들의 직장의 현실이고 또 우리 여성 직장인들의 현실입니다. 물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가정주부, 믿지 않는 세상의 아이들, 친구들의 엄마들 만나면 아마 분위기는 다르지만 아마 비슷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요, 이런 일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환경이 다르고 시대는 달랐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시대에도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요,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그들이 전통을 따라서 함께 어울려서 관계를 하며 살아갈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같이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가치관이 바뀌면서부터, 그가 우리 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말로 꼬이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잘 세우고 그곳에서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파송을 받아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내려가게 되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소문이 아주 좋게 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안식일 날, 우리로 말하면 두 번째 주일이죠. 주일날 그곳에 있는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바울의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제가 중간에 잠깐 건네띄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다음 주쯤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멋진 설교를 바울이 사실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또 한 주가 지나니까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 죄사함에 대해서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물론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는 이방인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거의 모든 시민이, 비시대 안디옥에 사는 거의 모든 시민이 다 와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그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막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고 이런 일이 실제로 생겼습니다. 프레드릭 베허너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투는 다른 모든 이들이 당신만큼 성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소모적인 열망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성공하면 질투가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질투의 근원은 여기 있죠.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보다도 모든 힘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결집되고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그 안에 질투가 발동하면서 또 여러 가지 종교가 맞물려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이런 이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시기와 반박과 비방과 박해와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뭔가 내가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들, 시기와 질투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부모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를 내가 꼭 믿어야 될 것인가? 부모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를 내가 꼭 믿어야 되는가?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를 내가 꼭 믿어야 되는가?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아마 이런 회의들이 한 번씩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해오고 있습니까? 아유, 뭐 신앙생활 그냥 당분간 접지 뭐. 시부모도 싫어하시고 남편도 싫어하니까 그냥 당분간 접지 뭐. 그렇게 접었다가 안 펴진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냥 떠나버렸어. 그렇게 20년, 30년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돌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뭐 속는지ем 치고 좀 더 한번 들어보지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삶을 살려면요, 실제로 우리 앞에서 일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일이 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할 것인가,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낙심하고 에이가 뭐 치워버리지 뭐, 실망하고 주저앉아 버립니까? 아니면 그때 그래도 그게 아니지 라고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일어서느냐, 낙심이냐 담대함이냐.
담대하게 앞으로도 신앙의 진보를 보이면서 나아갈 것이냐? 오늘 이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멋진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물론 그들의 삶은 힘들었지만, 고난과 박해의 연속이었지만 영원한 삶의 멋진 복음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낙심이 아니라 담대함을 선택함으로 바울과 바나바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럼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길래 담대함의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면서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내 삶이 복음의 도구라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바로 그들의 삶은 복음의 도구라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현실은 정말 만만치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로부터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 바나바 바울을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50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유대인들을 선동을 합니다. 사람들을 막 선동해요. 그 유력한 사람들, 우리 유지들,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뒤에 조종하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14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다른 그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쫓겨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제는 안 좋은 감정을 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참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겪었던 일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복음을 위해 살려고 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힘든 일이죠. 그때 바나바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4장 3절에 보게 되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46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라고 나오면서 14장에도 와서 마찬가지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쫓겨나고, 그러다 또 쫓겨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도망가다서 또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여기 보게 되면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47절은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이 구절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낙심을 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많은 예수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되라고 자신을 보냈다라는 것을 확실히 확신하고 복음의 사명을 깨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인데, 바울이, 이 바나바가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바로 어려움과 박해와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비방을 받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되라고 자신들을 보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모습, 복음의 도구로 자기들이 지금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보게 되면 이 이야기를, 자기들이 그렇게 보냄받았다고 말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믿었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맥클라렌이라는 이런 또 유명한 설교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예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태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합당하고 적절한 태도,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다 믿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둘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복음의 도구라는 사명을 깨닫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도 돌아오고 그 복음의 말씀에 반응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신앙의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평탄하다, 참 좋겠지만 어찌 보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떨어지면요, 그 사람은 뭔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이나 사업장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전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 복음은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잠하면 돌멩이가 날아오지 않는다. 잠잠하면 돌멩이가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직장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직장생활 속에서도 사실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순신, 007, 제임스 본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007 전혀 몰라요. 왜? 자기 정체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주일날 한 번씩 만나. 당신 예수 믿었어요. 교회 왔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불이익을 당할까봐, 손해볼까봐, 내 체면이 깎일까봐,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표신했다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까봐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나를 따돌리면 어떡할까, 직장에서 내가 불이익을 우리 당하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처음에 예수 믿고 전도를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도 한두 번 거부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을 하죠. 야,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 낙심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고. 요즘 우리가 오이코스 작전 기간입니다. 오이코스에게 한두 번 접촉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반응이 안 좋고 하면 이러다가 관계도 끊어질라 하고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물론 지혜는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현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가는 길에는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사단의 방해가 없다, 그럼 복음이 아니죠. 왜요? 사단은 극도로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은 극도로 예수 믿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적절하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봉사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요? 사단은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걸 싫어해요. 그냥 주일날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가고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고 봉사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낙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교회에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고, 이게 사단의 작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다음 단계로 가려면 이걸 미리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럼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놀래가지고 뭔가 내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봉사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만나니까 오히려 그냥 위축되고 두려워서 물러나서 다시는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다가 놀래가지고 다시 위축돼가지고 들어가 버려서 다시 나오지 않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방해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아주 싫어해요. 우리가 봉사하고 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 게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아,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데 사단의 작전이구나, 방해구나. 내가 사람 보고 해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아야지 하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거기 주저앉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옆에 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복음을 들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대로 사는 삶은요, 섬기고 봉사하는 삶은요, 사단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딱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거구나. 그럴 땐 여러분들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진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사단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순교 역사 중에서 저는 사실은 제가 한 2번 정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정말 볼 때마다 너무 감동되는 이 선교사 이야기죠. 와다니족이라고 하는 정말 아주 무서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무조건 죽여버리는 그런 부족에게 선교를 하러 갔던 짐 엘리엇과 그의 세 친구,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28살 나이로 에콰도르 와다니족이라는 그곳에 가서 복음도 못 전해보고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 미국 시카고에서요, 신문하고 많은 매스컴이 그 부분을 다루면서 너무너무 어리석은 선교라고 다루면서 표지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표지 제목을 냈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n unnecessary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타이틀을 뽑았어요. 신문 타이틀을. 그 짐 엘리엇과 세 친구가 그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와다니 부족에게 선교하러 가가지고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창에 찔려가지고 비참하게 그 강가에 버려진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신문에
타이틀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찾아서 물었어요. 부인에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인이에요. 28살, 이제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하겠어요.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 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실화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제 막 결혼해서 아들을 이제 하나 얻은 이 젊은 부인, 이 부인은 남편이 죽자 그때부터 간호훈련을 받고 1년 후에 다시 그 와다니 부족에게로 갔습니다. 마치 그 와다니 부족,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그런 또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5년 동안 그 와다니족을 섬기면서 그들을 복음화했습니다. 그 결과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와다니족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 동네 부족 교회에는 그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참 놀라운 부인인데요,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말하는데, Shadow of the Almighty라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이 책을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썼어요. 내용이 뭐냐면, 거기 정말 충격적인 남편의 죽음 앞에서 이 젊은, 정말 너무너무 젊은 20대의 과부가 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때 그 슬픔을 앞에서 주저앉고 절망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다가 짧은 생을 마치고 간 자기 남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전능자의 그늘, Shadow of the Almighty,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요, 출판돼 가지고 약 50년 동안 수백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가,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부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인의 역할이에요. 저는 그 부인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의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술 담배를 안 하고 골프를 안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사람들 관계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성진 때가 되면 남편이 왠지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요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말씀을 우리 이제 같이 큐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진 좀 늦으면 어때?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라고 자기가 이야기해 주어야겠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얼마나 멋있습니까? 난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와, 멋있다. 멋있지 않아요? 그 부인? 진짜 엘리자베스 엘리엇 같은 그런 부인. 이야, 멋있다. 또한 그 집사님의 부인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그동안 했는데, 이제는 그 남편의 상사를 위해서,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 참 그런 좋은 상사를 또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면서 그 회사가 더 잘 되고 그 상사도 더 잘 되고, 그래서 자기 남편이 비록 그런 걸 안 하면서도 직장에서 또 계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인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부인들 잘 들으세요. 남편들이 복음을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로 밀어줘야 됩니다. 부인이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남편들, 여러분의 남편을 신뢰하고 밀어주고 동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서 얼마나 힘든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이라도 해줘야 돼요. 여보, 우리 그래도 당신 끝까지 신앙을 지키세요. 아직 그 안 되면 붕어빵 장사하지 뭐. 여러분, 부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남편들이 직장 가가지고 신앙인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의 도구로 살아가는데 위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안 되면 뭐 우리 부인이 붕어빵 장사 하자 그랬는데 뭐. 할렐루야. 우리 부인들 아멘이 안 나오시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향해서요, 부모님이 신앙을 지키다가 가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자녀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 우리 풋빵 장사예요. 이럴 때에 그 남편은 힘을 얻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당당하게 술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관계를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주의를 안 지키는 정신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부인이 그냥 눈치를 주고 말이죠, 바가지 긁고 말이죠. 그러면 남편들이 나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들은 한번 따라가요. 연습하면 돼. 여보, 괜찮아요. 안 되면 풀빵 장수라도 하죠 뭐. 여자들은 한번 해봐요. 오늘 집에 이야기 해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아내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남편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부인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엘리엇이 남긴 말,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저 이 번역을 좋아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함을 어리석다 하지 말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함을 어리석다 하지 말라. 여러분 남편을 어리석다 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성진을 못한 사람들 어리석다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건물유관을 쓸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해봅시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큰일 났네. 오늘 한 가지밖에 못 했는데 시간 다 됐네. 오늘 우리 2부는 로마서 8장 암송이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 2부에 오세요. 3부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라도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손을 잡고 힘을 주세요. 여보, 우리 담대합시다. 좀 성진 늦어도 그 젊은 부인이에요. 괜찮아.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 여러분 그렇게 꼭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남편이 힘을 얻을 겁니다. 남편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 마찬가지예요.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힘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리면 안 돼요.
복음을 버려서는 안 돼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보, 내가 안 되면 우리 같이 풀빵장사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진짜.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말만 하면 안 되고. 우리 여자분들 할렐루야. 네. 부부 같이 오시면 부부 손을 좀 잡아봐요. 그리고 옆에 오신 분들도 가족이 같이 가족 손을 잡아봐요. 혼자 오신 분들은 마음의 손을 잡고 자기 손을 잡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이것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세요.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번 시작 기도합시다. 제가 그 부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와 비방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남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힘들겠다. 참 힘들겠다. 어찌 보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목사보다 몇 배 힘든 것이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남편들이요, 우리 여성 직장인들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고 마음의 힘듦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을까? 저는 그 부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편을 향해서 괜찮다고, 성이 좀 늦어져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그리고 당신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부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고, 그 회사와 직장을, 그 상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다고 말하는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고마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제가 그런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도구로 나를 부르심에 나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더 담대하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아내들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내들이 힘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남편들이 알아주어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멘토링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성령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성령, 이 시간 저들 차가운 말씀하시오. 오 성령, 저들 차가운 말씀하시오. 오 성령, 차가운 말씀하여 주시오. 오 하나님의 성령 말씀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낳게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이롭다 하시면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또 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 우리는 이 땅에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복음의 도구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거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낙심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나면서요,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손잡고 축복합시다. 집사님은, 성도님은, 당신은 복음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세상에 나가는 시간이에요.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지만 나의 전능자 되신 그분이 나를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붙잡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이 참 힘차게 부르고 나가서 멋지게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비출게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유혹 시험이 환난과 고난과 비방과 박해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내리라. 복음을 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리라. 오이코스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삶의 현장에 싸우고 있는 우리 남편들, 우리 직장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 군문에 간 우리 자녀들, 이런저런 일로 지방과 회에 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병상에서 최전을 사모하는 모든 회복되어야 될 심령 위에,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당당히 맞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모든 최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